매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사무엘하를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14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 아닌 다윗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내용입니다. 그 어리석은 죄의 시작은 영적 나태에서 온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에, 무엇인가 이룰 만큼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그 성공의 한복판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기기 힘든 상대들, 골리앗도, 사울의 문제도, 이웃나라의 왕들도 다 이기고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다윗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명의 장소인 전쟁터에서 벗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다윗은 장군들이 많이 성장했으니 이제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친 다윗으로서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다윗은 너무 쉼없이 달려왔고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무엇이라 자신을 합리화해도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게,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게, 부모인데 부모가 아니게, 그렇게 늘 이탈하게 합니다. 이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게 합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에 빗나가다입니다. 방향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기는 사는데, 부지런히 가기는 가는데 비틀거리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상 우리가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이 그렇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일어나 영적 리듬이 무너진 다윗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4번씩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에게 기도로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가운데 그는 저녁 때에 일어나 영적 리듬감이, 영적 리듬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리듬이 무너지니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 다윗에게 그만 죄의 유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입니다. 세상 모든 죄의 유혹이 그러합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아름다워 보이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욕심을 내보지만, 우선은 즐겨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죄의 유혹은 사람들 마음을 빼앗는 유혹이지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실제가 아닌 허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지는 유혹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드렸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 삶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유혹은, 세상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쟁터에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바쁠 때에는 죄의 유혹이 있었다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 죄의 유혹이 눈에 순간 들어왔다 해도 그 죄를 절대로 묵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힘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만 영적 여유가 있어지면서 그만 안타깝게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 나태에 빠져 있으면 그 죄를, 유혹하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밀려온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축복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영적으로 더 큰 은혜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는데, 어떤 명예의 축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축복이 축복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미혹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지위로,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했고 결국 그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었다면, 권세가 없었다면, 짓지 않을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장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보십시오, 힘이 없었으면 알아보는 것도 데려오는 것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또 다른 사람을 동참시켜 몰래 데리고 와라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죄가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살며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죄를 한 번 허락하면 내 삶의 둥지를 틀어 결국 내 삶을 흔들어 버리게 되니,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그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가 내 삶의 둥지를 틀면 언젠가 반드시 그 죄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죄는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하고 이길 수 있을 때 이겨내야 합니다. 그 죄를 값없게 알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조절 능력이 있다 싶을 때 단호하게 내 시각도 내 판단도 믿지 말고 나와 싸워 이겨내며 물리쳐야지, 적당히 타협하여 적당히 즐기게 되면 언젠가 내 삶에 지옥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도 과정도 결국도 깨끗하여 투명하여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깨끗해요. 투명해요. 그래서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죄는 은혜 아닌 것들은 감춰야 돼요. 누군가를 모르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가지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가지고 난 뒤에 아닌 거예요. 죄가 그래요.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 죄가 대단한 기쁨을 줄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죄의 자리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여기까지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죄를 낳고 어느 순간 영적 리듬이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작은 죄에도 민감했던 다윗이 죄를 낳고 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잉태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다윗은 여인의 잉태의 소식 앞에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죄를 감추어 보겠다고,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온갖 지혜를 짜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죄를 감추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세요?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아마도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깨야 좋아, 내가 참 잘했지, 어둠의 비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되면 머리를 써도 죽을 꾀만 쓰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어릴 적 어른들에게 그 꿩머리를 하면서 꿩 잡는 어른들에게, 선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꿩이 도망하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숨기는 숨는데 머리만 감추고 숨은 줄 안답니다. 엉덩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를 감춘다고 감출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쓴 듯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죄는 사람을 미련하게 합니다. 감출 수 있다 착각하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죄를 자신의 힘을 가지고 덮어요? 전쟁터에 있던 여인의 남편을 다윗의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하다 하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을 전령으로 보내라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병을 받아 다윗의 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아는 다윗에게 전쟁터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아를 불렀던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의 소식 궁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생각이 좁아지게 합니다. 폭이 좁아지게 합니다. 이전의 다윗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 물었고 형식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에 나오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물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묻고 나서 이제 우리아에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집에 왔는데 집에 가서 쉬라 하며 웬일인지 왕의 음식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바로 나오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가서 쉬어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 아니라 우리아를 집으로 보낸 다윗의 의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전쟁터에서 달려온 우리아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일이야? 죄는 언제나 선을 넘습니다. 신기해요.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하고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인에게 친절해져요. 호의를 베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집으로 보냈지만, 왕의 음식까지 함께 보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국 군인들의 막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던 부하가 다윗 왕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다윗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오래간만에 집에 오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동료들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홀로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우리아와 잔치를 하며 술을 먹입니다. 무엇이 보여요? 다윗이 영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술에 탁 취하게 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해서 본능적으로 집에 가게 했지만 그날 밤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충성이면 마땅히 상급을 베풀어야 했지만 죄가 죄를 낳고 다윗은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되니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우리아는 이 편지 내용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내용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편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말이나 됩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맹렬한 싸움터에 우리아를 앞장세워 보냈다가 우리아만 모르게 하고 퇴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그리하였고 충성스러운 우리아와 함께 죄 없는 군사들이 죽게 됩니다. 요압은
전쟁에 패했지만, 군사들이 죽었지만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전쟁의 패배에 평소 같으면 깜짝 놀라야 하고 진노해야 하고 내가 가야지 해야 했던 그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1장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죽었다, 패배의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 하는 그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성도님들, 패배를 문제 삼지 않고 갑자기 왕이 넉넉해진 듯 보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생각대로 우리아를 죽여 죄가 모두 감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는지 다윗은 자신의 자식을 잉태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 아내를 삼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울었다 합니다. 장례가 마쳐지자 다윗은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 아내가 되게 했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까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삼았지만 그 아내에게 어쩌면 다윗이 미안하다고 내가 전 남편인 우리아를 이런 방식으로 죽였노라고 못했을 거예요. 숨기고 거짓말했을 거예요. 죄의 특징이잖아요. 은혜는 나누어요. 맑고 깨끗해요. 누구에게 가도 은혜여야 해요. 그런데 죄는 투명하지 못해요. 무엇인가 감추는 게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종 말씀드린 적 있죠. 가정을 지켜내려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가지의 투명성을 이야기했으니 관계의 투명성, 시간의 투명성, 물질의 투명성. 숨기는 게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 관계는 형성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의무입니다. 배우자가 반대하는데도 관계를 형성하며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언젠가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 나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즐기겠다고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신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십계명 설교 가운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의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죠?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다, 죄인이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빠를수록 좋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끼리 용서를 주고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죄도 내가 해결하는 것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죄도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또는 정치를 하면서 또는 어떤 집단들이 다른 사람의 악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해요.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도 악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조화 가운데 가끔은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냐 하지만 성경은 잠잠하라 하시죠. 잠언서 16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의 솜씨가 묘하죠. 여름에 모기, 파리, 어찌 생각하면 그 모기들로 파리들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셨어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다윗은 누구였죠? 사울의 악함 앞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사울의 그 악함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하여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 사람 저러하냐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판단해요? 하나님도 그냥 두시는데 왜 내가 분노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삼가다 자신을 살펴야죠. 누군가의 허물 앞에, 누군가의 죄에 유난히 상관도 없는 사람이 분노한다면 그 자기 자신에도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시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11장 2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숨길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포장하여 아무리 설명해 본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판단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뭐 함께 정죄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을 때 당신이 나를 잘못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아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는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냥 두셨을까?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아 회개하라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죄의 유혹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조금만이라도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대단해서 집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돌아오라. 다윗아 회개하라. 애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왜 그를 그냥 두냐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간과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정복과정 중에서 욕심으로 인해 범죄했던 아간의 이야기 아실 줄 압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이기고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설교를 들었지만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바로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간의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성의 실패가 올 때 하나님 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해야 합니까? 할 텐데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 이걸 절대 신뢰하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먼저 장로들과 더불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충분히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 과정 중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가 누구로 말미암음인가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제비뽑기가 한 번에 있어진 게 아닙니다. 맨 먼저 어떤 지파이지? 12지파 표를 두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 지파가 뽑히니 남자인가 여자인가 제비뽑기 합니다. 어떤 가문인가 제비뽑기 합니다. 어떤 족속인가 제비뽑기 합니다. 신기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랬어. 아간 집안이 몽땅 그랬어.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비뽑기합니다. 그 제비가 점점 좁혀갑니다. 마지막까지 오기 전에 아간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우리 집이 범죄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했으면 용서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가 자신의 이름이 뽑힐 때까지, 자기네 집안이 뽑힐 때까지 설마 결국 회개하지 못한 저들은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들, 딸, 자녀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내, 그의 자식들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율법이 무섭기는 하지만 아비의 죄로 자식을 심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앞에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 가족들도 공범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범이었는지 나중에 공범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비뽑기 할 때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말입니다. 무엇을 느끼죠? 아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이었다면, 그의 아내라도 영적이었다면, 그의 자식이라도 영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 이러면 안 돼, 엄마 하나님이 아셔.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마지막 제비 뽑아 아간의 집안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 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야, 아간이 그래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만홀히 여겨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긴 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잠잠하실까? 아니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 풍랑을 만나요. 거친 풍랑 앞에 죄는 요나가 졌는데 그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함께 시달리게 돼요. 잠자는 자 요나를 깨워 사람들이 물어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알아보자. 제비뽑기를 해요. 요나가 제비뽑기 하기 전에 뽑을 거 없어요. 이 풍랑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설마 제비가 나한테 걸리겠어? 죄라는 게 거리잖아요. 설마 내가 걸리겠어? 설마 들키겠어? 근데 점점 부딪혀져요. 안타깝죠. 다윗의 범죄는 영적 나태도 나태지만 다윗의 범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었어요. 차라리 힘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고난 중에 있었다면 이런 정도의 범죄에 저지르지 않죠.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감추고 하는 모습은 그게 사울의 방식이거든요.
다윗이 그거 싫어했거든요. 사울이 하던 짓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것은 아니야. 싫어하던 짓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힘을 가졌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진 힘만큼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니 그 가진 힘으로 죄를 짓게 돼요.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죄를 덮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혹시 그릇 행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가진 여유보다 더 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시간, 물질적 여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유난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더 큰 유혹 앞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활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허락받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러하니 그 죄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죄를 짓고 자기 힘으로 죄를 덮을 줄 알아요? 없어요. 저는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영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여리고성 정복과정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단다. 욕심을 내었구나. 아간이가 그랬다. 알려주시면 되는데 알려주잖아요.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바치고 12지파 수장들을 모두어 누군가가 죄를 범했으니 알아야겠어, 제비 뽑읍시다. 12지파가 뽑고 또 가문을 뽑고 족속을 뽑고 가정을 뽑고 남장과 여장가를 뽑고, 사람들은 설마 아니요.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추적하면, 오늘 설교 내용과는 어쩌면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여호수아가 참 감사인 것은, 모세에게 훈련을 너무 잘 받아 감사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알잖아요. 성공 앞에서 나가 아니라 실패 앞에서, 패배 앞에서다. 아이성 패배 앞에서 하나님 왜요? 이러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금식해요. 종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낳고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짓고 내가 가진 힘으로 죄를 덮고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죄 앞에서 늘 인간적이었던 사울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우리 왕처럼면 안 되는데, 우리 왕처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재현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날다가 가슴에 삶의 둥지를 들어요? 안 돼요. 분명한 건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늘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늘상 깨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음란 죄가 부부만이 아니잖아요. 자식의 자식까지 힘들게 하잖아요. 저녁 때 일어난 다윗, 시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버린 다윗.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더 잘 알아요. 죄를 지으려면요, 나부터 내가 속이게 돼요. 나부터 내가 실망을 시켜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을 해요. 사명에서 떠나 있고 예배에서 무너지고 기도에서 무너진 다윗을 마귀가 그냥 둘 리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듣고 찾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리가 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성도님들 얼굴로 뵐 수 없으니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벌어지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은혜를 사모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가진 힘, 내가 받은 축복보다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여서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앞으로 꿈이 크잖아요. 꿈만큼은 안 돼요. 그만큼 은혜가 더 커야죠. 계획이 좋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섭지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감당하고 조절할 만큼 더 큰 은혜를 그렇게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회개를 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라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은혜 안에서 가정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도 지키며 무엇보다도 아이들 배우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찬송가 368장이죠.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